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약부터 우리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말씀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읽어나가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음을 가장 먼저 성경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말씀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나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주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하시고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마다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을 선택하셨고 아주 작은 가족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는 출애굽기 말씀에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이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 얼만큼의 숫자이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송파구 인원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리고 사람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이 편의 말씀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의 백성인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상속자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앞선 1편의 말씀처럼 누구의 시편, 어떤 상황에 부르던 시편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앞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제 소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는 이 소제목이 나와 있지 않죠.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게 누가 지은 시편이냐?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냐 시편에 가장 많은
저자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아니면 몇몇은 뭐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다, 우시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혹은 이 시편 2편의 이제 문체가 이사야서와 비슷하다 해서 이사야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를 볼 때 오늘 시편의 이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2편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 말씀을 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절부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너가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고 의지하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다윗의 대적자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주관자로 삼으시고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들의 교만함과 그에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의 통치자로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고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죠.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진 시기를 살펴볼 때 비교적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늦게 왕국이 건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미 왕국이 세워진 나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변에 나라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비교적 늦게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이지만 심지어 왕조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바뀌게 됐죠. 그러나 주변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강력해지자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죠. 그렇게 다윗 앞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왕조를 보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셨고 또 그들을 비우셨으며,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적대하는 자,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셨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기록했을 때는 아마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늘 덤벼오는 그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시편 2편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단순히 이 세상의 왕으로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다라는 것.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중 가장 가슴을 웅장하게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에 보면은 기업의 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의 위임을 받아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 경영인 CEO가 또 있죠. CEO가 회사의 최고 이제 회사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회사가 잘 나아가도록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CEO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왕으로 이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편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일꾼으로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치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에 더 큰 관심을 둘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자신을 떠나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을 때 때로는 징계를 내리겠다라고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분명히 맺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받은 존재이며 거룩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란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사울왕에게 자신으로 그 왕조가 바뀌어가며 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만큼 이 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왕조가 바뀔 수 있는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나의 자녀로서의 그 증명을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으로 물리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때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흘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 앞에 맞서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돋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이 철장, 이 새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대적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마치 질그릇을 부두시시 우리가 직접 이겨낼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10절과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죠. 10절에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부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강력한 경고와 이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12절 말씀 가운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고 있죠. 이 입맞추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왕이 이제 왕자에 앉아 있으면은 이 신하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이고 이 왕이 내미는 이런 반지에 키스를 하는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 이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신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절에 그 아들의 입맞추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윗에게 또 다윗의 아들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맹렬한 불에 단 한순간에 죄가 되어버리든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를 때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남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분명 세상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는 이 세상에는 결국 끝이 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흘러가든 하루하루 시간이 점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오직 복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12절의 말씀처럼 시편의 저자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세상의 사람들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누구나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선교하고 있는 또 말레이시아, 또 우리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 지역, 또 여러 지역 가운데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심판받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공격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분명히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늘 읽고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탕자와도 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